질그릇과 보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철학자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해왔습니다. 헬라의 소피스트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떤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인간을 뛰어난 존재로 이해하고 그렇게 또 묘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만물의 영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절에 시작하는데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질그릇과 보배,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신앙적인 가르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다.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에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근에도 인간은 무너지고 맙니다. 나이가 들어보면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압니다. 약과 의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젊을 때는 돌을 씹어도 소화를 지킬 만큼 위장이 튼튼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물도 마음대로 삼키지를 못합니다. 저는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왜냐하면 급히 마시면 물에 취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많은 동물보다도 약합니다. 더위에도 약하고 추위에도 약합니다. 우리 몸을 보여주는 의복과 피할 집이 안식처 보금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연의 가장 취약한 존재입니다. 들지도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때 되면 대비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연의 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대비하는 지혜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뼈는 나무 막대기보다도 약합니다. 잘못하여 툭 건드리면 부러지고 맙니다. 흙에서 난 인간은 그 값어치를 따져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화장시키고 난 다음에 그 재를 다 모으면 그 성분을 따라 가지고 그것을 처분하면 $2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육체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정신과 마음도 약합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마음이 병들기도 하고 상심해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정신력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의지를 자랑하고 정신력을 자랑하고 우정을 자랑하고 사랑을 자랑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또 깨어집니다. 교육이나 윤리나 도덕, 예의, 범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감싸고 치장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본차이나 그릇이 좋다고 하지만은 던지면 깨어집니다. 상감청자와 같은 아름다운 그릇도 망치로 때리면 다 깨어집니다. 질그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아주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신으로 된 인간은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아주 귀한 보배를 가졌다. 보배로운 질그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보배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부활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상관 청자에 값을 매겼던 적이 있습니다. 500억이나 되는 값을 매겼습니다. 여러분, 상관 청자 질그릇 도자기 하나가 500억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도자기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귀한 것을 담는 그릇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여러분, 이 자원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자원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여자들의 가치를 외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직 야훼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외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속에 모시고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보배로운 존재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니 우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껍데기를 보면 질그릇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 내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가치가 진정한 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치 여깁니다. 그것은 내 외모를 보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나 지혜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게 여기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인생에 더욱더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배로운 질그릇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질그릇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인간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어디로 공격하면 약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마음을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낙담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그리고 박해를 가하고 장애물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귀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환경이 여러분을 내려 누를 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이란 마음이 완전히 낙담되는 난처한 일을 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다다랐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떠나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잡으러 왔습니다. 400명의 이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 살아나기 위해서 온갖 꾀를 다 썼습니다. 소떼와 양떼를 보내고 자기 있는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그냥 쭉 길게 한 줄 두 줄로 세워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보내었습니다.
여차하면 달아나기 위해 가지고 자기의 내 아내와 12아들을 거기 줄줄이 보내었습니다. 아이들이 큰 아이가 13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부 어린아이들입니다. 갓난아이들을 데리고 보내면은 참 동정심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형이 마음을 돌이킬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자 그 천사를 붙들고 놔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려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진짜 죽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의 모든 지혜를 다 내려놓았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습니다. 절망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태양이 그의 앞길에 떠올랐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이제 마지막이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가족이 나를 살려줍니까? 가족도 나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면 예수님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박해받는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 우리는 종종 듣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이 박해를 받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회당에 가서 그 명설교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무리들이 저기 언덕 절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밀어 떨어지기 위해서 이는 귀신이 들린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곳에서 유유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아주 박해를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이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구주로 따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 버림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박해받는 자를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박해를 받아 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너희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나의 상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 앞에 장애물을 둡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마귀가 놓는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집니다.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런 것들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면 좋겠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너는 뛰어나지 않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그냥 우리를 마귀의 공격에 내버려 둡니다. 질그릇임을 깨닫도록 만드십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보배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질그릇이고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욱더 낮아지게 됩니다. 겸손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마귀에게 얻어맞았을 때는 항상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귀한 보배, 정한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질그릇과 보배는 서로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잘것없고 하나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것을 하나님은 서로가 엮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달려 죽은 예수를 그들의 지도자로 믿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주 미련하게 순전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이 내 구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심판을 통하여 나를 죄에서 놓아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에서 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에베소 교회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목숨을 내어놓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갈 때 오늘도 죽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죽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 사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인도할 때 편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고난의 길, 진짜 죽음에까지 이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했지만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그런 길로 몰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밤중에 실컷 두들겨 맞고 온몸이 멍이 들고 피가 나는데도 일어나서 온몸을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간수들이, 옥중에 죄수들이 다 그것을 보고는 참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매였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간수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진짜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참 너무한다,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인도하느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를 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누가 넘겼습니까?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는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울사도를 죽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갔습니다. 왜?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길, 내가 가고 싶지 않는 길로 인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두운 환경, 절망적인 환경, 죽음의 환경으로 이끌려갈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깊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 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순식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하나님은 낮은 곳에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희생과 죽음이 있는 곳에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낮은 곳에 두시기도 하고 절망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희생에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 말에도 죽어야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 구원의 역설적인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산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해야지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사도는 희생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전도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 역시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내 것을 나누어주면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인격이 죽고 내 주장도 죽고 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많은 생명이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린 인간 각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의 비결을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의 비결 역시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많은 생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께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인격을 죽이는 희생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사도가 따른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죽음에 동참하는 삶이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는 어떤 도입니까? 죽음의 훈련을 하는 도입니다. 희생과 죽음의 훈련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내가 그것을 잘 배우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설적인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십자가 삶에 동참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에 풍성히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